33%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앤퀘스트, 수 앤퀘스트라는 분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UCLA 대학교의 여자 소프트볼 선수였고 그리고 또 그 학교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학교 감독 시절에 NCAA 전국 대학교 토너먼트에 11번 챔피언이 됐다고 그래요. 아주 큰 내용입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스포츠 혹은 다른 분야에 강연하는 그 유명 강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분에 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조직이거나 그게 운동팀이거든 가족이든 회사거든 어느 조직이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대요. 근데 그 세 그룹이 묘하게도 33%의 한 그룹은 또 다른 33%, 또 한 그룹은 또 다른 33%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에 의하자면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임을 하기도 전에요. 상대방을 보고서 야 우리는 졌다.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불평과 불만이 많고 비판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주변의 생기를 빨아들여요. 그래갖고 팀 사기를 점점점 줄인다고 합니다. 환경에 압도적으로 자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요. 중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또 다른 중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왔다 갔다고 합니다. 게임을 할 때요. 게임이 잘 풀리면 덩달아 막 쫙쫙쫙쫙 올라가. 그리고 그걸 이기고 그래요. 근데 가다가 게임이라는 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 지면 자기도 그 분위기에 이렇게 금방 상승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졌구나 하고서 실제로 게임 끝날 때까지 우울한 기분으로 있다가 게임을 지고 만단다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막 자기도 막 긍정적으로 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부정적으로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환경의 좌우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위 3분의 1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시련의 순간에도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게임이 불리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항상 이기는 팀이 어디 있어요. 게임이 불리해도요,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동료나 같은 선후배들을 이렇게 좋게 막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요 분위기가 막 좌우되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게임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이 상위 3분의 1에 속하려고 노력해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자꾸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하위 3분의 1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지고 점점점 그 분위기에 빠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 혹은 자기가 이끄는 그 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상위 3분의 1이 돼야 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행동하고요. 무조건 막 이렇게 좋은 환경 속으로 밀어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나는 하위 3분의 1에 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중위 3분의 1에 속합니까? 아니면 상위 3분의 1에 속합니까? 나는요 조직에서 매일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불평할 때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누군가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조직에서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는요 남부 터키 남서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곳에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바울이요 에베소 감옥에 잠시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가요 있은 적이 있었는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 감옥소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요 자기가 목회하는 골로새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한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골로새 교회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나친 금욕주의에 젖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사를 숭배하는 몇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해요. 이 앤 감독 말에 의하자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골로새 교우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그 골로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받고요. 그 안에 세움을 입고요. 그 안에서 단단해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이단의 무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절부터 10절의 나온 중에 핵심되는 구절은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읽고 자꾸 묵상해 보면 이 문장 안 읽고 자꾸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어떤 거 하면 이렇게 자라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야. 뭔가 성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끌어가는 동사가 4개가 있는데요. 그 동사 4개가 이런 것입니다. 받았으니,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굳게 서서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받았으니 하고 영어로 보니까 have received 이렇게 받았어요. 뿌리를 박으며 roote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 흐름상 이것도 have rooted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막 내리니 세움을 입어 영어로 built up 그랬습니다. 굳게 서서 establ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개 동사가 있잖아요. 이 두 구절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4개 동사를 가만히 보면 앞에 두 동사하고요. 뒤에 두 동사가 약간 다른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사를 보면 뿌리를 내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뿌리를 내리다, 이건 식물과 연상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가 뿌리를 내리다 하는 거와 그에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동사가 받았으니라고 하는데 이 받았으니라는 동사 내용 자체는 식물과 연관된 것이 없지만은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마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씨앗이 내 안에 이렇게 받아서 갖고 그 씨앗이 자라서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뿌리가 자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기가 서고요, 나무가 되고요, 나중에 가지가 입성하고요, 거기에 막 열매가 맺히는 그런 비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 4개 동사 중에서요, 뒤에 있는 3개, 4개는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건물이 세움을 입는다, built up, 그러고요, 굳게 선다, establish 이렇게 됩니다. 이런 두 동사를 가지고요, 하나의 건물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동사는 식물로 비유한 거지만 이 두 분위기를 합쳐가지고 느낌이 이래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기초를 파야 되잖아요. 바닥을 뚫고 들어가면 커다란 안반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요, 건물의 기초를 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빌드업,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다 탄탄하게 해서 이스태블리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큰 건물을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흘러가게 하는 단어가 4단어인데요. 이 4단어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살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자꾸 읽다 보면 뭔가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 식물로 비유하자면 한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이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됩니다.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해.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느낌,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그림은요, 건물과 같아. 아주 큰 건물을 기초를 단단히 안반 위에 기초를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어 빌드업이에요. 그리고 막 이스태블리시요. 완전히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습니다.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프로덕션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눠서 행복해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그게 참 감사할 거다라는 내용이 감사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는 이런 비유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유에 빗대서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요 이렇게 씨앗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라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그 말씀이 줄기를 서야 돼요. 그 말씀이 나무가 돼요. 그 말씀이 풍성해서 가지가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막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교회 속에 막 열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요. 그 열매 때문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나무가 튼튼히 서가면 많은 열매가 맺히면 주변에 바람이 불어도 주변에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단의 가르침을 굳건히 물리치시고 단단히 서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신앙인 혼자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신앙이 잘해서 열매를 맺어서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가요 뿌리를 예수 안에서 단단히 내려 줄기를 세워 그리고 커 가져가지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서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에 내려보면요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각각 신앙인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이렇게 자라 열매를 많이 맺어.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요 교회 차원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들에게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면 큰 열매가 여러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거다 얘기하고요. 그 중에 세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안에 골로새 교인 각자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될 거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미수서 그래서 내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요, 희락하고요, 화평하고요, 오래 참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시기하고 질투해 남 죽이고 싶고 뭔가 얻으려고 쟁취하려는 그런 마음들이요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의 뿌리가 막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맺히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얘기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너희 안에 풍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지혜와 지식이 마치 보화 같아. 그래서 보화를 캐는 듯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올바른 지식과요 그리고 풍성한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 이단의 가르침이 있어. 저것이 틀린 것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올바른 지식과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공교한 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묘한 말이거든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의 가르침에 너 넘어가면 안 돼. 교회 분위기 흐트러뜨리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연합체가 돼서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 그리고 나무가 돼 풍성한 열매를 맺히면 내게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남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외로운 이민 생활들 서로 위안해줘, 서로 격려해줘, 서로 사랑해줘.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단의 가르침에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무리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물리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골로새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 이렇게 신앙이 자라기를 원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공동체로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해. 그러면서 뭐라면 마지막에 그렇게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게 능동적이에요. 주도적이에요. 어쩌다 하다 보니 이게 좋은 열매가 맺어서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요. 좋은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게 되도록 처음부터 너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혀서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게으른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가을에 많이 맺히면 많이 맺혔네, 감사하네. 가을에 많이 맺히지 않으면 올해는 농사가 틀렸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부지런한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요, 꿈을 그려요. 가을을 생각해요. 가을에 풍성한 곡식이 있을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을에 풍성한 곡식이 있어서 감사할 것을 마음속에 꾸며요. 그게 꿈이야. 그게 비전이야.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도 정성껏 뿌리고요. 여름에도 그것을 비바람 몰아치는데 그것을 다 가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혔을 때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감사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끌어 가지만 나도 그와 더불어 함께 씨앗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줄기를 세우려고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히고자 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한 것이 분명하지만은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노력도 그 안에 맺혀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뿌리를 내려.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줄기를 내요.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신앙에 서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굳건하게 신앙에 서가지고 많은 신앙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읽고 곰곰이 생각하노라면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교회 공동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생활 안에 또 다른 생각과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교회 정통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다른 것을 들고 와서 마치 그것이 남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것인 양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 자매들을 가르쳐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디오와 책자를 돌리는데 그게 정통 개신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그것이 옳은 양 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특정 가족이 그 교회 구성원에 많은 분들을 차지해요. 그래서 교회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갖는 교회도 보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친목 위주의 분위기야. 그래서 한국 교회 가면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 교회 가면 한국 음식 먹잖아요. 한국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 그게 좋아서 교회 모이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한윤회인지 이게 동창회인지 이게 축구부만 모이는 교회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분위기의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 가야 동종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잘 파악해야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동종업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할까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런 것이 교회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정통교회, 개신교회 가르침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교회 분위기를 흐르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때로는 교회를 갈라서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령교회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 뿌리를 내십시오. 예수 안에서 줄기를 단단히 세우십시오. 예수 안에 다 굳건하게 나무를 세우십시오. 예수 안에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한 교회에 또 다른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거나 신앙 색깔을 흐트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 분위기를 망치는 무리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성품을 닮아가고요,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함을 누려서 점점점 신앙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커서 성장의 열매를 맺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바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나무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성령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의 열매가 단단히 맺힐 때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 삶의 열매가 단단히 맺힌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리래요. 이게 한 구절인데요, 가운데 거는 비유야. 나무가 시냇가에 있어가지고요, 그 물과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나무가 자라. 그리고 막 풍성해져. 항상 열매를 맺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여호와 율법에 이렇게 잘 빗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만사가 형통할 거래요. 만사가 형통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이 성숙할 때,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힐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열매를 맺힐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신앙이 바로 섰을 때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요, 그리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만사가 형통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예수의 뿌리를 내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요, 건강한 자아를 성립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 너 마음에 신성이 생길 거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길 거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나에게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요,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 때 나의 부족함을 만져주세요.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나와 함께 살아가. 내가 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쓰러질 수 있지만, 내가 상처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메꿔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요, 내 자신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요, 상처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기업가이자 저술자인 존 아스라프 그리고 머레이 스미스가 해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어린 아이가 성장할 때 무슨 얘기를 듣는가라는 것을 연구조사하고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17살 때까지 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데요. 아이가 차려서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15만 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잘할 때까지 넌 할 수 있다라는 걸 몇 번 듣겠습니까? 이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 5,000번 듣는데요.
여러분 15만 번 하고요. 5천 번은 이거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 학자인데 다 연구조사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요.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요. 한쪽 구석에 우리 아들, 딸들이 난 못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난 못생겼구나. 난 이게 불가능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자란대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 남과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남과 경쟁하고 비교되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두른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하도 안 돼. 라는 것들이 점점점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처음 그 소프트볼 그 감독이 말했거든요. 하위 3분의 1,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하는 3분의 1로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들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요. 상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을 세워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고요. 건강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축복 중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들 삶 속에서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요, 이게 넘쳐나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 지혜와 지식이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세상이 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생겼다가 막 금방금방 없어져. 이게 완전히 섰다고 생각하는데 무너지는 게 지금 우리들이 하는 프로젝트이고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창조력이 필요한 이런 때가 됐습니다. 이런 때 남들 못 따라가니까 남들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럴 때 환경을 앞질러 가고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이끌어가서 그 삶을 감사하는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일이 벌어졌잖아요. 두 여인이 찾아와서 애기 하나를 가지고서 서로 자기 얘기라고 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얘기하라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두 여인이 3일 차이로 애를 낳았대요. 근데 그 애 중에 하나가 죽은 거야. 그래서 상대방 애가 죽은 거고 이 사내는 내 거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DNA 검사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이 시키잖아요. 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반토막 딱 내놔.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기 엄마는 저 여자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의 직업을 수행하는 중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인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때 지혜와 지식을 준다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요. 감사하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요. 감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 예수님이 풍성하게 내 안에 이렇게 자라나면 내 삶, 나를 통해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요. 그 성령이 내 성품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가 긍정의 말을 해.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뽑아. 내가 어려운 방에서 환경을 바꾸려고 자꾸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좋아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그런 분들을 섬기고요. 그런 사람의 지도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이죠. 내 삶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생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학 교수였던 짐 컬린스가 지은 책입니다. 1965년에서 1995년 사이에 포춘에 나와 있는 500대 기업, 이 500대 기업을 다 조사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한참 성공하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막 몇백 년이 돼도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컸다가 무너지는 기업 말고 이렇게 막 몇백 년을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게 성장하는 기업을 위대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 넘어서서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위대한 기업의 그 특징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제 여러 분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위대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CEO들, 그 기업가들이 어떤 특징을 인가하는 그 사람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 놓은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 CEO들이 6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 중에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넘버원이 그런 위대한 회사를 키우고요. 위대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들은 희생적이고 겸손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게 첫 번째, 리더력의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면서도 겸손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위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자기 자랑이 심하고 야망이 아주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최고 경영을, 회사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면 좋은 기업까지는 일굴 수 있어. 어느 정도 성공하는. 그러나 이게 몇백 대로 이뤄가는 최고 기업, 최고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런 사람들보다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신의 성품이 너 안에 올 거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신의 성품으로 해서 너의 성품이 변할 거라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 소프트볼 감독 얘기하자면 상위 3분의 1과 같은 그런 에너지가 막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변해야 될 거라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분야에서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어서요, 예수님 때문에 내 뿌리가 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귀가 내 암에 신앙의 나무가 자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막 맺히면요, 그런 것 때문에 내 가족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 학교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있어서 내 랩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신앙이 자란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그것을 변화시켜요.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낳아야 돼요. 내가 그 환경을 무릅쓰고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믿고서요, 감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님을 굳건히 잡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스몰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장소가 되고 삶의 열매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학교의 모든 사람들이요, 좋은 지도자를 넘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